안녕하세요. 야고보가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5장 12절에서 29절입니다. 12절. 온 회중이 조용해지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했습니다. 원문으로는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되어 있어서 키프로스 섬에서의 전도 이후 줄곧 바울과 바나바로 기록되었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이례적입니다.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있어서는 바나바의 영향력이 바울보다 우위에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적어도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진 바나바가 바울보다 더 많은 말을 했을 것이고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온 회중이 조용해진 것은 성령께서 그 회중을 주장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그들이 이야기를 마치자 야고보가 받아 말했습니다. 형제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당시 초대교회에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못지않은 기둥과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혹은 장로의 위치에 있었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매우 큰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발언의 무게는 대단했을 것입니다. 14절.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 처음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 가운데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는가를 시몬 베드로가 말해 주었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백성을 불러내 찾아오셨다. 이 표현들은 구약에서 어김없이 이스라엘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찾아오셨다는 단어는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방문과 그로 인한 구원을 나타내는 전문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사라를 찾아오셔서 그의 태를 회복시키셔서 이삭을 낳게 하셨고 또한 이집트에서 처참하게 노예 생활을 하며 부르짖던 그 백성을 찾아오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보시고 방문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단어를 이방인 고넬료의 구원을 묘사하는 데 사용한 것은 이방인을 동일하게 자기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 이방인은 더 이상 외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베드로를 시몬이라는 히브리 이름까지 부른 것은 진정한 공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15, 16절. 예언자들의 말씀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기록되기를 이 일 후에 내가 돌아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것이다. 폐허가 된 것을 내가 다시 짓고 내가 회복시킬 것이다. 아모스서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포로로 넘겨주심으로써 버리셨습니다. 내가 돌아와 라는 것은 그 백성에게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장막은 스케넨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에서 거하신다는 단어가 에스케노센, 천막을 치다의 동사입니다. 즉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지을 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들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정치적 왕권을 다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라, 하나님 말씀이 기초가 되는 신약시대의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17절. 그러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주를 찾을 것이다. 아모스 9장 12절에서는 에돔의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에돔은 예언자들에게 아주 혹독한 파멸을 통고받은 족속인데 다윗의 후손이 오셔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하실 때 에돔 자손들까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한 말씀입니다. 회복된 다윗의 장막, 즉 새로운 하나님 나라, 신약의 교회는 불구 대천의 원수로 간주되던 자들까지도 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은 하나님이 뒤늦게 하신 일이 아니라 예언자들에 의해 이미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사도들을 통해 행하신 것과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일치합니다. 야고보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뿐만이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방 사람들을 모아 주님을 찾게 하시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성령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의 일을 인정하는 것이 그들이 할 일임을 강조했습니다. 19절.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판단이라는 단어는 개인적 의견을 제시하기보다 회의의 결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결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경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 반박할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판결하는 것으로 보아 야고보가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 신자들은 자신들의 특권인 할례를 포기함으로써 이방 신자들을 괴롭게 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20절 다만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원칙이 해결되어도 남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하나됨을 방해하는 실제 문제들을 다루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는 당장 눈에 띄고 서로의 감정을 손상시키는 사소한 일들이 걸림돌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이 걸림돌을 제거하지 않으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교류는 점점 어려워지고 결국에 가서 다시 원칙적인 문제로 돌아오게 됩니다. 유대인의 눈에 거슬리는 것으로 거론된 이방인들의 관습에 대해 말합니다. 이방인 신자들이 최소 의무 조항으로 지킬 4가지 사항은 모두 당시 유대인 신자들은 율법상 절대적으로 금하는 것으로 이방인 신자들은 관습적으로 죄책감 없이 행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우상으로 더러워진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말합니다. 음행 역시 우상 숭배와 관련이 깊습니다. 이교도의 우상 신전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어서 우상 숭배가 음행으로 연결되곤 했습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과 피는 같은 개념입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은 피가 빠지지 않아 피째 먹게 되기 때문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멀리하라는 것은 억제하다는 뜻입니다. 강제적으로 금한 것이 아니라 신앙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제해 줄 것을 권면한 것입니다. 21절 오래전부터 모세의 율법이 각 도시에 전해져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것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고 이방인들에게 4가지 금기사항을 요구하는 이유를 말해줍니다.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이방인들이 있는 이방 지역의 각 성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안식일마다 회당을 중심으로 율법을 읽고 가르치고 배우기 때문에 만약 그리스도교 신자가 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혐오하는 그와 같은 행위를 계속하면 서로 간의 교제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23절 그들은 그 사람들 편에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형제인 사도들과 장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의 형제들에게 문안드립니다. 편지는 초대교회 당시 어떤 사실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데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주요 통신수단이었습니다. 이방인 할례에 대한 문제는 유대에서 안디옥에 내려온 사람들에 의해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의 내용을 안디옥을 둘러싼 넓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했다는 사실은 그러한 논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넓게 확산되어 그리스도인들 간에 큰 이슈가 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24절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가서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라고 동질감을 나타내는 것처럼 번역이 됐지만 오히려 이질감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우리로부터라고 분리의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탈한 무리를 묘사합니다. 시키지도 않으니란 지도자들의 지시도 없이 자신들의 선입견에 따라 잘못된 교리를 유포했다는 것입니다. 괴롭히다 하는 단어는 마음을 동요시키고 교란하여 어지럽힌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은 영혼을 약탈하다, 영혼의 바닥에서부터 뒤집어 엎다 이런 뜻입니다. 잘못된 교리의 유포가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모두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새로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의 신앙과 영혼 자체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할례당과의 관계를 끊으며 이방 신자들의 마음을 위로했습니다. 26절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목숨을 걸었다 하는 단어는 이미 다른 곳으로 넘겨주어 권리를 주장할 수 없게 된 것을 뜻합니다. 완료 능동형으로 쓰여서 자기들의 목숨을 이미 넘겨주어 버린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기들을 죽이려 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확신에 거하게 할 정도로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어 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에 대한 전폭적 지지를 보내므로 예루살렘 교회가 모든 면에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하나의 교회임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의회가 모두 순종할 수 있는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은 그 안에 야고보와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각자 출신과 성향이 다른 지도자들의 권위에 온 교회가 순종했습니다. 이방 신자들에게 전해질 회의의 결론은 꼭 필수적인 사항 몇 가지 외에는 여러분에게 아무 짐도 지우지 않으려는 것이 성령의 뜻이며 또 우리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의 결정의 핵심입니다. 인간들의 타협과 논의의 산물이 아니라 성령의 강권적인 주도하심과 그것에 순종한 자신들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로써 이방인들이 교회로 나아오는데 장애가 되는 요소가 크게 줄어들어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더욱 널리 퍼지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성령의 뜻에 일치한 일에 모두 연합할 수 있을까요? 교파를 떠나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요?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4차 로잔 대회로 인해 한국교회가 연합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직 진리 대신 예수를 전하기 위해 성령이 하시는 일에 하나 되는 한국교회 되기 원합니다. 야고보가 구약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현재 하시는 일을 해석한 것과 같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기초 위에 기도를 쌓아 예수 오실 길을 닫기 원합니다. 그럴 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되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모두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